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한번 다시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눈을 감고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스스로 그 언약을 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포기 못하겠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담대함을 얻고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자격은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보혈을 흘리시사 우리를 그 피로 덮으시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며 회개하며 주님의 것으로 살며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도 나아가서 사랑하며 살 것을 다짐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길 소망하면서 다짐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떠나고 늘 멀리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겠노라. 내 아들을 내가 결단코 포기하지 못하겠노라. 내 딸을 마침내 내 것으로 삼고 말겠노라 말씀하시며 보혈의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물과 피를 흘리시사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하기에 저희들이 담대함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 은총에 그 은택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중에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진실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우리 후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자녀로 불러 모으시사 오늘도 품어주시고 복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허락하신 이 사순절 변하여 더욱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도 차례 128번입니다. 차례 128번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날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며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다가가길 원하며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추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려는 우리 속에 거짓된 마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솔즈베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본질과 영혼 구원, 전도, 선교의 전력 질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게 보내는 어려운 이웃들과 영적, 육적, 법적,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며 힘들지만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깨닫게 하시어 더욱더 힘을 얻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두 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적 리더십과 섬김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행복하고 더욱 건강한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거룩한 목회 비전을 이루시어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교회의 목회 일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에서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욱 충성, 봉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해결함 받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7절까지 기록된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 말씀 합독으로 받기 원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베드로 남선교회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정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내랑 몇 주 전부터 집에 가서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너무 찬양을 잘 하신다고 우리 교회 기관마다. 이게 일부러 이제 듣기 좋으시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놀래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찬양이 호흡이 잘 맞고 음정이 잘 맞고 박자 잘 맞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오셔서 하시는 자세, 그 준비, 그 무대에서 있는 에티켓 이런 것까지 너무 정말 수준 있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이런 교회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야, 참 은혜가 된다, 참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요새 매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사에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연구를 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런 연구를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잘 아시는 중국의 맹자는 인간은 본래부터 선한 존재다. 성선설, 원래 그 본성이 착한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중국에 순자라는 사람이 그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주장을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무슨 소리냐, 인간은 아무리 봐도 원래 그 본성이 악한 존재다, 그러면서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또 나중에 다른 이제 철학자 이런 얘기를 했죠. 로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만 봐도 사람은 이게 본래가 착하거나 본래가 악하다라고 이게 선천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될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지 결정되는 것 같다. 그래서 백지, 정말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백지설을 주장한 것을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일까요? 그 본성이 선한, 착한, 그것이 맞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마는 신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철학자들도 다 맞는 말을 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먼저 이 입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전히 타락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남아있는 은총의 파편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부분들을 포커스해서 보게 되면, 야, 사람은 역시 선한 존재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고요. 죄악된 모습, 타락한 모습, 거기에 집중해서 보면은, 야, 사람은 앞만 봐도 악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서 공존하는 거 생각해 보면, 이러면 사람은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되고, 이 두 가지를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자가 이랬다, 순자가 이랬다, 또 서양의 존 로크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것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열심히 배웠습니다. 왜 열심히 배웠습니까? 시험에 꼭 나왔거든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성선설, 성악설, 맹자, 순자, 아예 그 주관식으로 문제 나왔던 것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의미 있는 연구고 좋지만, 사실 우리가 맹자에 대해서 굉장히 성선설을 깊이 있게 배웠던 게 아니고 순자의 성악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웠던 게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지식을 배웠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험에 답을 하기 위해서 외우고 익혔던, 지금은 순서가 이게 어느 게 성선설이고 성악설인지도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설교를 하다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이제 학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했다면 잊지 않고 기억을 할 텐데, 야, 이게 답을 외우기 위한 공부를 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학교를 다니는 거면, 솔즈베리 한인 중앙 학교를 다니는 거면, 성경 학교를 다니는 거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시험 막 보면서 이렇게 학생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문제에 가끔씩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성경에도 나오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가, 맹자가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것처럼 팔복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꼭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주관식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팔복에 대해서 모두 적어보시오. 배점 몇 점, 이래서 나올 것 같고요. 그럼 심애, 온의, 극마, 화의 이래가지고 막 외워가지고 앞글자 하면서 막 그럴 수도 있겠고, 조금 난이도가 좀 더 쉽게 나온다면 이렇게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왼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그 내용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였지? 온유한 자가 뭐였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그어보는 문제. 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순간 금방은 그런 시험 안 봐도 돼서 다행인가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공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중고등학생 시절에 그 지나가고 시험 지나가고 나면 잊어먹고 마는 그런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에 대한 그런 게 되어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빨리 외우고 잊어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알므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된 자 중에서 5번째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번째 복 있는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그 속에 있는 축복은 어떤 것인지 구하고 찾는 가운데 더 잘 알게 되는 귀한 축복이, 그리고 누리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5번째 복을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선설을 주장했던 학자들처럼요, 돌아보면 우리 인간 사회는 참 좋은 사람이 그래도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 도와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봅니다. 불쌍히 여겨서 가서 일으켜주는. 예전에 수혜전에 보니까 아르바이트하는, 빵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학생인데 밖에서 구걸하는, 늘 있었던 이제 홈리스인지 구걸하는 이제 그런 분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배가 고파 보이고 안 돼서 빵을 들고 나가서, 근데 그분이 상황이 이렇게 팔이 불편하셨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빵을 뜯어서 먹여주던 그런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신문에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빵집 천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안 됐죠. 몇 주 전이었나요? 한번 매스컴에 탔습니다. 홍대에 있는 치킨집 사장님. 형제가 있는데 어느 날 동생이 그날은 유난히 계속 칭얼대면서 막 이렇게 치킨 좀 먹고 싶다고. 보통 같으면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치킨 좀 제발 좀 먹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돈은 치킨을 한 마리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챙겨가지고 나가서 보이는 치킨집마다 들리면서 계속 거리를 갔답니다. 가다가 쫓겨나고 뭐 이런 놈들이 있냐고 그러면서 가는데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그 홍대 앞에 치킨집에 왔는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니까 장사도 안 되고 본인도 힘든데 와가지고 요만큼 돈 있는 것만큼 치킨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마음에 불쌍히 여긴 거예요. 치킨을 주고 돈을 안 받고 막 그래도 미안해서 주려고 하는 거 혼내고, 또 필요하면 또 와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형은 몰랐는데 동생이 형 몰래 몇 차례 더 와서 근데 올 때마다 그래 줬었나 봐요. 나중에 그걸 알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이제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야, 그 치킨집 사장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문해서 혼내주고 후원금 줘서 혼내주고 그랬는데, 참 그것도 참 기뻤는데 얼마 전에 또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모아진 돈 또 다시 기부하셨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그래서 가지셔도 참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또 그것도 기쁨인데 그것마저 진짜 본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니까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팔복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 중에 이 5번째 오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는 가슴이 이렇게 내가 내 가슴에 담아둘 수 없겠다, 실천하면서 나가야지. 내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옆집에 사는 애기 엄마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자기 젊을 때, 아이 어릴 때 키울 때 불편해서 어디 잘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 뭐 이렇게 애 맡기고 이렇게 나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러던 게 생각나서 아마 뭐 부모나 친척이 근처에 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가서 정말 복음을 실천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도 복받기 원하는 마음, 긍휼히 여겨주려고 가서 그랬답니다. 애기 엄마, 나 여기 옆집에 그러면서 힘들지 그러면서 그랬대요. 일 있으면 애기 맡겨두고 볼 일도 보고 그러라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젊고 철이 너무 없었는지 염치가 너무 없는 사람이었는지 한번 와서 맡기더니 그 다음부터 자주 와가지고 일이 있을 때마다 와가지고 너무 편하게 맡기는데, 그러면서 미안해요 라든가 뭐 고마워요 이런 마음보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맡기고 좀 봐주실래요? 그러고 나가고 이러더래요. 당신은 예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려고 살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지 복받아야지 그랬는데, 결국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웃을 미워하게 됐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이런 뭐 선의를 베푸는, 물론 같은 뜻은 맞습니다만 나보다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에 대해서 동시에 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왜냐면요, 이 팔복의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이 주기도문에도요, 사실은 이 주기도문 안에도 이 들어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더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다른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보다 못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동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정확하게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훨씬 더 가깝고, 그게 더 말씀에 맞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천국에 사는 자, 천국 백성의 특징, 그 중에 긍휼히 여기지는 자의 특징은 자기에게 상처 주게, 자기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끼친 사람을, 그 허물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더 온전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의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내가 이겨야 살아남고 남을 밟아야지, 올라가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사는 것처럼 강요당하기도 하고요, 때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야, 너 그래서 학교에서 그래서 되겠냐, 너 사회에서 그래서 살아남겠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회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보여줘야 되죠. 만만히 여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줘라. 야, 친구가 와서 오리를 가방 들고 좀 같이 가달라 그러냐? 그러면 너 심리를 가줘라.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럴까요,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보 취급당할 것 같습니다. 무시당하고 살아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그 허물, 죄에 대해서 가혹하게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더 큰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아무리 손해를 끼쳐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훨씬 더 큰 죄악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내가 너 얻을 거야. 네가 아무리 죄가, 이사야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오라, 대면하자. 우슬초로 정결케 해줄 것이요,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건 무언가 사실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먼저 너무나 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손에 끼친 거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큰 긍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임금이 있었다. 그 종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서 달란트 참 쉽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 보면 달란트 시작하면 출석하면 1달란트 받아요. 요절 외우면 1달란트 받아요. 성경 공부하면 1달란트 받아요. 전도하면 5달란트, 10달란트 받아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받으면서도 그렇고, 우리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달란트는 별로 개념이 아니라서, 야, 주인이 떠나면서 한 종은 5달란트 줬는데, 한 종 2달란트 줬는데, 야, 한 달란트는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간혹 하는데요. 이 달란트라는 개념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말씀 나누겠지만 이 마태 공동체는 사실은 가난한 공동체가 아니었을 거라는 추측도 합니다. 지식인층이었고 학자층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나오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나오는 이유는, 어떤 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이 가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유도 보면 달란트로 나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요 성인 한 사람이, 건장한 성인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져본다면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50불, 어떤 분들은 100불 버시겠지만, 그러니까요 1년 내내 주일 빼고 일하면요 한 300일 되지 않습니까? 300달란트는 건장한 노동자가 1년 내내 일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돈 다 모으는 거예요. 5만 불이 연봉이면 5만 불을 모으는데, 10만 불이 연봉이면 10만 불을 모으는데, 그 돈을 곱하기 얼마 해야 됩니까? 20 해야지 6,000데나리온이 됩니다. 그게 한 달란트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인 노동자가 20년 동안 매일 일한 금액을 안 쓰고 쫙 20년 동안 적금 부어서 모은 돈이 달란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가요 몇 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몇 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사실은 용서함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적으로 최소한 수조 원에 이르는, 어쩌면 10조 원에 이르는 그런 돈인데 용서해 준 거예요. 왜요? 네가 아내든 자식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종이 하는데, 임금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모습이. 방법이 있습니까? 야, 이거 참 안 됐다라고 생각될 때 그냥 탕감해 준 겁니다. 아예 없이 해준 거예요. 갚으라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갚아가 아니라 그냥 없이 해준 거예요. 사실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제가 갚겠나이다는 것은 그래도 애써보는 그 사람의,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 측은과 긍휼을 베푼 건데,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이 나가다가 길에서 동관 하나 친구 만납니다. 뭐라 그럽니까? 돈 갚아라 이놈아, 그러죠. 그 사람 몇 달란트 빚졌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거예요. 5만 원 버는 사람이면 500만 원 갚으라 이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안 된다. 봐달라고 그러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는 거죠. 참 이걸 가지고 참 민망히 여기면서 신하들이 임금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잡아서 감옥에 가두죠. 다 갚을 때까지 절대 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관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각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획도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살아서 갈 수 있는 영혼이 없는 겁니다. 야, 너 긍휼히 여겼구나,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서 살았더니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왜? 아, 그래, 너 많이 그런데 야, 긍휼을 실천했네. 네가 이런 사람을 긍휼히 여겨줬구나, 나도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이러면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천국 백성의 특징이니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힘듭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도 하고 다 용서해 주려고도 하는데 한계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면서 못 살 것 같고 다 도와주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실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그러니까 네가 긍휼히 여겨라. 왜냐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실천하는 크리스찬에게 긍휼을 실천했더니 그 사람도 치유되고 동시에 긍휼을 베풀고 났더니 나도 복이 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축복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복의 통로로 너희들을 통해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는 몰랐지만 실천할 때 나 가운데 채워지는, 그걸 했더니 채워지고, 어이구, 난 남을 도와줬는데, 나는 남을 긍휼히 여겼는데 돌아보니까 내 집이 채워져 있고, 돌아보니까 나의 영혼의 복이 있고, 돌아보니까 내 자녀가 형통하게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첫 번째로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참, 말씀을 전하면서도 야, 니는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데 제 마음 안에 참, 말씀을 쓰면서도 너는 긍휼히 여기는 삶이냐, 각박하고 못된 제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고,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또한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런 자가 복 받는구나,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애쓰고 스트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건요, 오래 믿은 것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30년 믿었다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느냐?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따로 훈련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조금은 연관성이 좀 약한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긍휼히 여기는 것과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한 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축구 선수 중에 공격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좋아하는 선수, 2002년에 또 활약했던, 아름답게 활약했던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시고, 그러니까 감독으로 얼마 전에 또 어디로 가시고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근데 제가 그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건강한 크리스찬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번 이제 보니까 주일날 축구 경기가 자꾸 있는 팀이라서 팀을 이적을 했습니다. 연봉이 더 낮은데도 주일날 축구 경기 안 하는 데로 간 거예요. 전도하려고 오히려 이런저런 유럽 팀에도 있고 이러다가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로팀에 가는 거예요. 또 거기 가면 그래도 받아들여질 그런 전혀 다른 그 무슬림의 문화 그런 가운데서의 또 자기 가운데 전도 아마 도전을 받으셨는지 그랬는데, 사실은요 제가 이분이 그냥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려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분의 이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준비되시면 한번 들어주세요.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한테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축구요,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이틀 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첫 경기 두 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아 주셨고, 또 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원래 안 보고 그 다음 영상만 하나 한 몇 초짜리가 있는데 그것만 보려고 그랬는데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이영표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알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에게 있어서 목표가 축구가 아니구나. 재능과 시간과 그런 것을 다 해서 그 다음에 행적들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 그냥 내가 축구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축구도 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게 아니구나. 그냥 저분은 짧게 그냥 저렇게 간증한다고 하면서 잠깐 지나갔지만 그 좌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렸을 때 고뇌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에게 축구가 전부고 저에게 월드컵이 전부인데 그냥 내려놓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전 앞으로 뭐하고 살지요?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제가 그러면 내려놓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랬더니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그것 통해서 박지성 선수의 저 골만 어시스트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 안정환의 골든골 이런 거 있죠? 이영표 선수가 어시스트하고 안정환이 골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놀랍게 그 신앙을 통해서 세계를 통해 영광받게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이영표 선수가요 프로구단에 있으면서요 선수들을 전도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전도하는 거 쉽겠습니까? 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럴 거예요. 목사님 전도도 힘들어요. 맞아요. 전도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전도의 생활화가 중요하다. 우리 나중에 또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전도하는데 축구 선수를 전도하는 거 더 힘듭니다. 왜요? 프로 축구 선수예요.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잘 나가는 선수들은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100억 달러씩 받고 뭐 수백억 달러씩 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요 돈이 많아요. 스포츠카 최고급 타고 다녀요. 요새는 보니까 아내도 뭐 완전 모델이에요. 너무너무 미인이에요. 예쁜 아내랑 살아요. 젊어요. 힘 있어요. 복음 잘 전해지겠습니까? 내가 힘이 있는데 뭘 하나님이 필요한가? 근데 열심히 전도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영표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은퇴를 앞뒀을 때입니다. 2013년도였는데 밴쿠버 팀에서 뛰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때 당시에 은퇴를 앞뒀는데 그 당시에 가장 전도하기 힘들었던 선수가 같은 팀에 있었던 까멜로라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이 까밀로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요, 그러니까 최고의 팀 내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당시에 그 리그 전체에서, 그러니까 리그 전체에서 이 선수가 어떤 선수였냐면 득점 최고 득점 선수인데 한 골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골만 더 넣으면 최고 득점 선수가 되는 건데 마지막 경기를 뛰는데 이 친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되는데 마지막 경기 은퇴 경기를 뛵니다. 그때 당시에 밴쿠버에 있는 그 이제 티켓은요, 티켓에 이영표의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이 얼굴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영표 선수의 마지막 경기를 기념하면서 주장이었고 당시에 그렇지만 수비수라서 그렇게 이제 눈에 많이 띄는 선수는 사실은 아니죠. 전도하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은퇴 경기에는요 사실은요 PK 골키퍼하고 이 공격수 딱 한 사람만 남아서 라인에서 차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승부차기처럼 하는 거 반칙이 나왔을 때 PK가 주어지면요 그 기회를 은퇴하는 선수에게 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날 경기에 만약에 PK가 나온다면 이영표 선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반전에서 PK가 나왔어요. 이영표 선수가 다 찰 걸 알고 있고 이영표 선수가 차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이 PK의 기회를요 까밀로 선수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골을 까밀로 선수가 넣습니다. 그 골을 넣는 순간은요 이 까밀로 선수가 그 전체 리그에서 득점 1순위로 최고 득점 선수로 올라가는 거,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기억되는 겁니다. 엄청난 순간이죠. 근데 막 세러머니를 더 화려하게 할 수 있고 자신을 막 이렇게 나타내고 힘차게 보여줄 수 있는데 좀 차분해집니다. 이따 영상 잠깐 보실 텐데 보면 얼굴도 약간은 좀 울먹이는 것 같으면서 경의를 표시합니다. 누구에게? 이영표 선수에게 경의를 표시하면서 자기가 넣었던 볼을 들고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On the offensive end, but you can see this, and Irwin almost gets 네, it. 잘 You can see 보세요. he goes right up the 뭔가 middle, 세러머니를 할 것 같지만 scoring his 20th goal of 친구를 the year. 뿌리치고 But again, I think they've 얼굴을 done better. But this is respect right here. Look at this. That's just pure respect for YP Lee and what he's done. But again, I think 한 번만 더 볼게요. 가능합니까? on the offensive end, but you can see this, and Irwin almost gets it. You can see he goes right up the middle, scoring his 20th goal of the year. But again, I think they've done better. But this is respect right here. Look at this. That's just pure respect for YP Lee and what he's 사실은 done. 한국 But 뉴스에서도 again, I 또 think 세계적으로도 보도가 되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본다면요 까밀로가 이영표를 긍휼히 여겨야죠. 연봉 차이가 몇 배는 났을 겁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뭡니까? 오히려 가밀로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에게 부족했던 것이 무엇인가? 기회가 왔어요. 내가 골을 차서 골인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골이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다만 저는 그 기회를 하나님 뜻에 맞게 잘 사용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그 기회를 잘 사용했더니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게 하셨어요. 그냥 그 선수를 향해서 복음이 또 더욱더, 야, 어떻게 도대체 왜 이럴 수 있는 거지? 경외감으로 이영표 선수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경기를 잊을 수 없는 경기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밴쿠버 팀에서 역사상 그렇게 은퇴를 그렇게 기념해주고, 보면 태극기에 막 이영표 선수 중간에 얼굴도 넣어주고 그렇게 커다란 태극기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은퇴한 적이 없었대요. 그러고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야, 이 사람 정말 인생 가지고 자기 정말 주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러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영적인 구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교양 있는 사람이라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신 것 아닙니다. 교양 있게 주를 섬기려면요, 유대인들이 참 교양 있게 섬깁니다. 정말 종교적으로 교양 있게 섬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기가 나기까지 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만약에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래도 긍휼이 못 여기겠는데요, 온유하게 되지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설득해서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마태복음 5장에 처음에 소개하는 8가지 복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우리의 살 길이 있고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려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서 막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긍휼히 여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었지만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경배와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눈을 감고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사실 세상 가운데 어떤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아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훈련하면서 살아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능력 주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주님 무엇 할까요? 영적으로 민감한 가운데 주님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저 아이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긍휼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찬양을 통해서 가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깐이라도 함께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로서 복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면서 초청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주님,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아무리 다짐해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한계를 생각합니다. 주여, 순간순간 우리에게 죄악의 문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영생의 문도 있는데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소망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주님, 순간순간 기회의 문들이 우리에게 올 때에 주여 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진 시간으로, 저희들이 가진 재능으로, 저희들이 가진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 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저희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인생의 시간, 재능, 물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무익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김을 먼저 받은 자로서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도 허락해 주시사 주님의 기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로 찬양하며 말씀 듣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의 중심에 저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중심이 언제나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예물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며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기쁨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언제나 축복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이름 가득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뒷면 교회 소식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성도님들 잘 협조해 주시고 또 늘 모이기에 힘써 주시고 정성 다 예배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며 다음 주 주일은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 방역 수칙 늘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지켜주셔서 이 극복이 되어져가는 이 분위기 가운데 정말 끝까지 이웃과 사회 가운데도 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쁨으로 신실함으로 잘 극복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신임 서리 집사 임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작년 2월 마지막 주일에 오셔서 원래는 3월부터 이제 그 신임 서리 집사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받으실 자격이 되시고, 우리 강지영 김성규 집사님은 사실은 이제 이주를 하셨다가 그래서 재적을 정리하다 다시 오셔서 우리 교회 저희 직분자시지만 다시 임명을 해드리는,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귀한 집사님 부부가 오셔서 다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서리 집사로 섬기실 수 있고 저희가 명단을 올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지숙 집사님, 우리 작년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해서 오셨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작년에 말씀 나눈 대로 1년이 지났을 때 또 우리 신임 서리 집사로 이렇게 등록을 타교에서 받으셨지만 우리 교회 신임 서리 집사로 임명할 수 있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오셔서 인사하셨는데요. 우리 이 시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더욱 귀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집사님들의 생애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중에 LED 전등 교체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고, 이 본당에는 이미 LED로 했고 이제 그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나머지 지역들 전부 다 너무 밝아지고 아이들 특히 이 복도에 주려올 때 어떤 형광등은 껌뻑거리기도 하고 색이 좀 이렇게 어떤 건 약간 색감이 좀 다르기도 했는데 환해져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거 보기에도 너무 마음이 좋고 기쁩니다. 정말 우리 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너무 늦은 시간까지 또 청소도 좀 계획을 잡고 한번 모여서 몇 분이라도 모여서 좀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헌신적인 분들 때문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밤까지 늦은 시간 거의 11시 될 때까지 일하셨던 우리 박성진 집사님도 너무 감사하고, 또 청소도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우리 홍득지 집사님도 해주셔서 평소보다 너무 늦게 가셔서 제가 나중에 놀라고 봤더니만 다 청소가 돼 있고, 우리 중간중간 오셔서 도우시고, 우리 또 어제 토요일 날 멀치 우리 작업 화단의 멀치 작업 다 끝냈습니다. 우리 조춘현 장로님, 유태석 집사님, 또 그리고 우리 최영렬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셔서 또 막 간식도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로 마음 쓰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한편으로는 저는 참 좋은 지역에 너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중심지에 이렇게 서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 많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래도 건물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가 오래되었든 오래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 귀한 우리의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이 교회의 모든 기물이 성물입니다.
그래서 잘 아끼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 화장실을 사용하시더라도, 혹시라도 의자나 작은 물건 사용하시더라도 마음과 정성 다해서 분명히 누군가의 후원과 눈물과 기도로 유지되고 지금 있는 성물입니다. 레위기로 따지면 손상을 하면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100% 변상할 뿐만 아니라 거기 20%를 더 얹어서 5분의 1을 더 변상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잘 아껴주시고 하시는 것처럼 뭐 책까지도 모든 기물들까지 예쁘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용하시고 떠난 자리가 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님의 성찬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예배는 1부, 2부 여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라서 합심해서 이렇게 연합으로 모이지 않고요, 1부와 2부 나누어 드리고 교회 학교는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연합으로 따로 드립니다. 공천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오후 12시 30분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되는 코로나 극복 사랑 나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와 일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야 됩니다. 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뜻, 그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특송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드로 남성교회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나 여성교회 교육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직자 교육 계속해서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는 부활절 이후 4월 첫 번째 주일부터 오프라인으로도 진행되고 온라인은 유튜브로 전환돼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예배 대표 기도는 우리 남녀 우리 서리 집사님들이 하십니다. 가나다 순으로 이제 예배위원회에서 준비를 하시려고 순서를, 기도 순서 준비하시려고 하니까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실 그 버지니아나 우리 워싱턴 그 엘리코시티나 이런 데서 모임들이 이제 65세 이상 1, 2차 다 맞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되시기 때문에 4월 달부터 뭐 노인의 모임, 5월 달부터 또 사교적인 모임들을 그분들은 모이셔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지금 오픈하는 그런 뉴스들이 사실 지난 주말 이번 주 초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지금 그 애틀란타 총격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우리 교단 PCUSA에서 바로 성명을 내고 주중에 하루 이틀 만에 우리 미국 목사님들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교회들. 거기서 아예 총회 차원에서, 한인 장로회가 아니라 총회 차원에서 이미 긴급 성명도 발표하고 후원금을 지원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긴급 지원을 해서 유가족을 적극 돕고, 또 이번 인종차별이나 혹 인종 혐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NCKPC 주보에 약간 그 이니셜이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NCKPC에서도 우리 성명을 내서 우리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도착을 한 공문인데요.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전국 총회에서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아래와 같이 운동에 힘써 중보기도와 운동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증오 범죄자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미움과 증오심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심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되도록 기도합시다. 미국의 가정과 교회, 사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분열, 인종차별, 폭력, 살인이 사라지도록 기도합시다. 아틀란타뿐만 아니라 전국의 혐오 범죄 피해자들과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돕도록 합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구역방을 통해서 이 공문 PDF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요, 그 20대 초반의 백인 남성,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사실 1번 기도 제목이 나간 건데 좀 말씀드리기가 민망합니다만은 미국의 침례교단의 목사 아들이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물론 이런 일이 안타깝고 그런 거 맞지만 또한 그에게도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지 않았나 또 회개하고, 또 우리가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막 너무 위축되는 마음, 필요 이상으로 그런 것들 생길 수 있지만 그러기보다 그 용서와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백인 남자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희가 뭐 유족을 대신해서 용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 그 가운데 은총의 빛을 비춰주시길 기도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죄송합니다만 사실 총회 차원에서는 또 이제 어젯밤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일에 동참해서 도와주시면은 총회 기금으로 또 우리 한국 장로회 총회에서 전국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극복과 또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빠지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89장 1절과 5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긍휼히 여기는 자 되기를 훈련하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능력받아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